오늘 D6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D6 큐티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를 떠올리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병자는 귀가 들리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중증 장애인이었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세상과 사회와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3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안수하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십니다. 조용히 따로 그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그를 1대1로만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사람과 친밀하게 조용히 독대하심으로써 그 인격적인 상황을 먼저 만드시고 오늘 본문 속 이 모든 일들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집에서 시아를 데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시아는 머리가 작으니까 한 손으로도 양귀에 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귀에 손을 놓고 이렇게 침을 뱉어서 혀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이 병자의 머리가 진짜 작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손이 진짜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모습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양쪽 귀에 손을 넣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혀에 대시는, 그러니까 이제 딱 머리를 잡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만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모습은 다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처럼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보통 말씀으로만 고치셨죠. 그렇다면 왜 이 병자에게는 직접 귀를 만지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셨을까요? 고치기 힘든 병이어서 그랬을까요? 좀 힘이 딸려서, 능력이 딸려서 말로만은 안 되겠다. 붙잡고 막 예전에 목사님들 막 내려치고 막 만지고 불 들어가라고 이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한 그를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듣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 예수님의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을 정말 그가 직접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만져주심 뿐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별로 안 와닿아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내 손이지만 뭔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체온적으로도 따뜻해지고 뭔가 이게 스킨십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병자는
그 만져주실 때 이 귀가 체온이 따뜻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귀보다도 자신을 위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시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친히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외치십니다. 열려라.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신체의 회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병 고치는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가장 먼저 그와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다른 모든 관계가 가능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 이 병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먹었고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전,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너희의 상태는 그냥 단순히 귀먹고 말 못하는 그냥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시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성막, 성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는 그 장소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에바다 외치신 것이죠. 아버지, 나를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온몸으로 소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이 에바다, 이 외침과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과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틀 동안 큐티하고 또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사야 우리 35장 말씀,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에바다 외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희생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가 기뻐하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오늘 누리며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1, 2절에서 이야기했던 광야와 사막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것들 다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와 같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에바다 이 외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렸다. 에바다를 과거형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열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에바다 열려라 간구해야 합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병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들의 두 귀와 두 눈을 듣게 할 수는 없고 열어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32절에서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심히 놀라며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칭찬합니다. 높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어제 아침 기도의 말씀처럼 보라, behold, 주목하라. 이것 좀 봐. 예수님 좀 봐.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 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그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3월 31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 온 교회가 전도를 결단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전도가 또 하나의 율법,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면 박영주 목사님이 주일에 여러분 경고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는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져주시고 그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어주시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쳐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감격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